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올라오는군요. 네, 필요가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방송실이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메모를 확인해 보니까요, 20년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네, 20년 전에 분가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요. 예. 2006년 9월에 제가 왔는데 그 전에 입당을 하셨겠죠. 아마 제가 왔을 때 이제 분가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왔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요. 예. 메모 보고 알았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 앞에 주차장 딱 서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거기 주차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무튼 20년의 세월을 보내셨네요. 저희 인천 계산교회도 딱 20년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인천교회에서 분가해서 20년이 되었는데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분가를 해서 규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핏 딱 보니까요. 뭐 숫자는 정확히 내가 파악 안 하고 왔는데요. 그냥 주일날 앉아있는 수로 보면 얼핏 비슷하지 않을까. 계약부도 찬양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20년의 세월이 그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아까 보니까 화면에는 인천 계양교회로 적혀 있었는데요. 많이 헷갈려 하죠. 계양교회, 계산교회. 계양구 안에 교회가 두 개 있죠. 계양교회, 계산교회. 저희는 계산동에 있어서 계산교회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요. 저희 계산교회 오신 전도인들도 기도할 때 계양교회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많이 서운해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전화 두 통을 받았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계양교회 교육원 입당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입당식 하냐고. 그래서 저 입당식 안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직원도 많이 헷갈려 하셔요. 계양교회, 계산교회. 걱정 마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올 가을에 이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 북부교회로. 예. 그래서 다 허락 맡았고요. 우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 건축이 완성돼서 가을에 입주할 예정이라서 들어갈 때 인천 북부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계양, 계산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고 인천 계산교회를 지을 거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방향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동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큰 일들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 하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전진하는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내용은 그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을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스림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이제 권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통솔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권력이기도 하고 권위인데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두 사람의 비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모임 가운데 늘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누군가의 다스림 받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싫어하는 인간이지만 그럴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아마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을 여러분들이 비춰볼 때 사울 왕 같은 마음이 있었다 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윗 이야기로 마무리할 거니까요. 다윗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버리고 다윗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펴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13절에서 14절의 두 구절 속에서요, 왕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8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3절, 14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왕이라는 표현이 8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있는 듯 하죠. 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물론 주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죠. 그들의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1장 끝절을 보면 굉장히 극명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참 안담하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되는데요. 그들의 초심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아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맨 끝자리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왕이 사라졌죠. 눈에 보이는 왕은 어차피 없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왕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혼돈과 혼란이었죠. 사사기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반복되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회복이 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또 부르짖고 회복이 되고 다시 또 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 사이클을 보이는데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아마 삶이 혼란, 혼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혼돈스럽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다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넘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왕 삼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권위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 뭡니까? 진정한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얻었는데 권위적인 왕만 얻게 되어서 그 안에서 혼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텐데요. 권세, 권의 위엄, 엄인데요. 그래서 이제 위엄, 위해서 권세와 위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명령을 따르게 하는 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 이런 표현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오늘 권위라는 단어를 많이 제가 쓸 겁니다. 그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쓰면서 인간적인 권위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말씀을 드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유력한 자들은 사울 왕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사울 왕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0장 앞으로 가보면은요, 10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 보면 어떤 비류는, 비류, 못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잠잠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사울은요, 그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크게 승리를 하는 계기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그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려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됐는데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점점 뭡니까?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사울의 불순종은요 크게 두 번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나 선지자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권위가 손상을 입는데요. 13장 6절에 이제 보시면 13장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서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통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 사무엘을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는 군사적 위기, 백성들의 어떤 그 동요를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직접 번제 드렸다 그에게는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겠지만 결국 그 권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분명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그것이 기억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다가 그 권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이제 크게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펴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아야 됐는데 놓쳤죠. 내가 보았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울 왕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제 나름 변명을 늘어놓는데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이죠. 13장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보면 부득이하여 참 안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부득이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근데 부득이하여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부득이하여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여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부득이할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부득이하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변명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권위 밖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잘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 왕 사울 왕이 있지만 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요 왕으로서 분명 권위가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위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시 보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결국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제 왕위가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권위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 하나의 교훈되는 것이 그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고, 다니엘도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스려서 내가 어떠한 통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많은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에 지배를 받고 눌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출애굽 1장에 보면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하죠. 바로 왕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며 참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권위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 모든 고난을 참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 즉 어떠한 권위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점검해 보면 나의 삶의 태도를 분명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울은요, 결국 불순종, 즉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 이제는 사망 선고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사슬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초자연적인 것을 더 의지하는 태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듯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위를 유임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윗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 그래서 제 2대 왕 다윗이 등장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위를 주었지만 뭡니까? 권위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고 이제 제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삼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실패하신 거죠. 그것조차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사울을 부르셨지만
잘못 부른 것처럼 되었죠. 아무튼 실패 작품이에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 실패하면 안 되겠죠. 다윗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시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분명 이제 사망 선고 내리듯이 다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요. 기름 부었으면 다윗이 바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여 년을 그쵸 그냥 권위적인 그 사울 왕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규율이 있는데요. 권위를 무시한 사울 아래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권위적인 사람 아래 있어 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권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분명 버림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왕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울의 권위 아래 두었던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권위적인 그 사람 아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권위적인 그 사울 왕 아래에서 진정한 순종, 진정한 권위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잠깐의 사울 왕 아래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척 힘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한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를 하고요, 오히려 올바르지 않는 권위적인 사울 왕 앞에서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잘못된 사람 밑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앞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그리고 굴복시키는 일을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 속에서요, 두 번이나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이제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는데 약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30세 때에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요. 약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인데요. 다윗이 30세에 유예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처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13년 동안의 사울왕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다윗에게 별로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 시간 동안요, 유대의 광야,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독과 불안정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투쟁해야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다윗에게요, 사울은 어떤 이미지일까? 어쩌면 사울은요, 이런 이미지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며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분을 내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마 사울은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아래 두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고민도 해봤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권위적인, 이기적인, 교만한 왕 아래 두셨을까? 고민 끝에서요, 분명 그는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어쩌면 본능적인 반응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권위적인 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능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요,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는 듯 해요. 내가 너를 사울 곁에 두는 이유는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울은 실패자기예요. 사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사울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 다시 사울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울 왕 통해서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밖에 있는 사울은 잘 바라봅니다. 저 사람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그 작은 움직임까지 우린 잘 관찰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사울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잣 보거라,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봐라 그 말이에요. 너의 밖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의 존재, 사울 같은 요소가 너 안에도 있다. 네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으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못할 것이다. 네가 겪고 있는, 네가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 너의 밖에 있는 사울 왕을 통해서 너의 중심에 박혀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정말 또 하나의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것은 내 주변에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늘 나에게 고통과 시련과 정말 슬픔을 주는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나를 보면 나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울 같은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울을 활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 갖고 제거된 다음에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 아래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인물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결국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그 밖에 있는 사울을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반응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간증이죠. 그만큼 다윗은 그 많은 찬양, 많은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부분들이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고백, 우리의 많은 간증들,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요, 내 안에 있는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성숙을 해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아를 보면 많이 아파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자아를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고뇌의 시간을 많이 겪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눈물의 고백과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참 따뜻해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로 된 칼이나 그 도구는요, 사용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다른 철로 갑니다. 그래서 무뎌진 철로 갈게 되죠. 여기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갑자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도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철은요, 인간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날카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 인간관계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그 형제, 그 자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비벼대고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과 같은 그런 올바르지 못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인물 가운데에서 제대로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울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인간적인 갈등 피하고 싶고 회피 모드로 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또 교회 안에 가는 이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분명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연단받는 과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해안적인 영적인 눈이 필요할 겁니다. 욥도 그와 같았죠. 새 친구들이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의 죄를 돌아봐라.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정말 괴로웠죠. 친구가 아니죠. 더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억울했고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어찌되었던 새 친구들을 통해서 더 연단받고 더 날카롭게 되어서 정말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의 신앙을 좀 더 고차원적인 높은 신앙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었죠. 그래서 친구들의 그 모습이 정말 철을 낙하르게 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욥의 신앙을 더욱더 섬세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권위 아래 있을 때요, 한 2번 정도 그 창이 두 번 창이 날라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피했죠. 못 피했으면은 성경 기록이 달라졌겠죠. 근데 다윗이 피했어요. 사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다윗에게 집어 던졌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유업 속에 있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죽을 뻔 하고 있어요. 근데요, 잘못하면 사울만 보면 분이 치밀어서요, 벽에 박힌 창을 다시 도려 빼서요, 한번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레베도 골리앗을 잡았던 사람인데, 문맷돌로도 내가 거인 골리앗을 때려 잡은 사람인데, 너가 나를 무시해? 너가 나를 가볍게 보고 창을 집어 던져? 나의 실력을 보여줘? 하고 창을 빼가지고요, 다시 사울에게 집어 던지면 그냥 가슴을 뚫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성경이에요. 그죠? 의심하는 눈빛이 있네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좋은 의미의 주목은 아니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타오르는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고로, 야료, 미친 듯이 헛소리 지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요.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잘 보십시오.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그것도 두 번 피하였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장 9절로 넘어가 보면요, 19장 9절 말씀에도 2번 창을 던졌는데요, 19장 9절에 10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소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창에 대해서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집어던진 사울, 그 날아오는 창을 2번씩이나 피하잖아요. 그 창은 벽에 박혔어요. 피하지 않았으면 자기 가슴에 박혔겠죠.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창을 빼서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피한 거는 맞죠. 근데 그것을 벽에 박힌 창을 도로 빼서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간 그런 본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창을 빼어서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한번 보여줘 하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나에게 닥친 위기는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창을 피하기만 했지 창을 도로 빼서 던지지 않은 이 모습, 우리가요 순간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죠? 다윗이 그 창을 도로 던졌으면 다윗의 미래는 어때요? 또 제2의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피하기만 했어요. 다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본능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해주리라. 근데 그걸 내려놓았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 속에서 보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 같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순간 청년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붙잡은 그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 정말 달콤한 죄를 지차고 옷을 붙잡았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라는 단어가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라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반증이죠. 다윗도 보면 그런 순간이에요. 그 창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아주고 왕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순간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본능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인 성숙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펴보셔요. 그런 사람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분명 바울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분명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기기 전에 그가 충성된 자인지 살피셨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지만,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되잖아요. 여겨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회개의 장부를 꼼꼼히 기입하듯 계산하다, 그런 원의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히 여겨, 그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고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뒤에 직분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살펴보고 검증을 한 이후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원리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 다시 사울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이 정말 충성된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요.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까지 그런 실현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면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아래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편 볼까요? 시편 101장입니다. 시편 101장 6절입니다. 시편 101장 6절입니다. 시편 10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6절에 내 눈이, 즉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펴, 눈여겨 본다 라는 거죠.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살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셔요. 내 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살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꼼꼼히 장부에 기입하듯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경우가 이와 같은 예를 설명하는데요. 다윗은 폭군 사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가요. 그래서 유대 광야와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요. 근데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와요. 또 추격을 해요. 근데 한 번은요, 이런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에서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해 오니까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굴 밖에 있던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볼일 보려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등 돌리고 바지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죽입시다. 이번에 끝냅시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왕으로 즉위할 할 때입니다. 앞에서 지금 용변보는 저 사울을 죽여버리고 이번에 이제 왕으로 즉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요,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사인 내리면 그냥 용변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베면 이제는 환란 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상황 설정이 됐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바로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울이 있어요. 칼을 빼서 휘둘리면 상황 끝 나요.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죽여버려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의심 어린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겠죠?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칼을 빼어서 목을 베었다 안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끝이에요. 이 부하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부하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사울이 일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슬며시 가서 칼을 빼어 들었잖아요. 이제 휘둘리겠군 했는데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가만히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눈을 볼 때, 그 모습 볼 때 부하들은 정말 의아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했을 겁니다. 근데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비록 밉지만, 확 죽이고 싶지만 옷자락만 싹 베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양심이 찔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5절에 보면, 이어서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옷자락 벤 건데 그거조차도 양심이 깊이 찔린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내가 감히 베다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베는 이 모습이
합당치 않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6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어요. 자기 부하들은 죽이십시오 라는 태도니까요, 타일리잖아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봐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검하신 것이니 그는, 잘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정확히 말하잖아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주를 치는 것, 이란 표현이 진짜 어색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폭군 사울을요, 내 주를 치는 것, 내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는 하나님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권위에 순종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그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고, 굴복하는 거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나도 한번 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신앙이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장면을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죠.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느 날 다윗이 이제 10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또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니까 진을 치고 진 중앙에 사울과 이제 부하들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군대 진 중에 들어갑니다. 네,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을 뚫고 지나가서 진 중앙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잠을 자고 있는 장막 안에 사울 머리 곁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머리 앞에 지금 아비새와 다윗이 서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 보여주세요. 두 번씩이나 죽을 기회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회인 거 맞다.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속삭여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찔려서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케이 하면 그날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빠져나와요. 이런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묵상이 좀 되어져요. 나의 반응은 그렇지 못할 것만 같으니까 괴로운 거죠. 뺨을 팍 때리고 나오고 싶은데 전혀 안 건드리고, 아비새와 다윗, 또 아비새가 또 충동질하잖아요. 단번에 찔러버리겠다고. 근데 노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설정은 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이 기록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늘 반복되죠. 근데 하늘에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넘어가서 26장 7절입니다. 26장 7절에 보시면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여라. 이게 안 돼 있어요. 죽이지 말라. 속 같으면 그죠? 우리 그냥 속 시원하게 확 죽이면 끝날 텐데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순간도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기의 감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의 표현이 아니라요.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붙잡혀 있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요, 이런 표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잠을 자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요. 왕의 장막에 아무도 보초 쓰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자요. 그렇잖아요.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잠을 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같으면 총살이에요? 아무튼 신기하게 다 잠을 자요. 근데 이렇게 묵상이 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잠을 재우셨어요. 왜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시려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 이 설정이 어떤 설정이에요? 하나님 설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거죠. 그래서 몰병하고 창만 가지고 장막을 빠져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다윗을 보고 오케이, 이번에도 통과, 이번에도 합격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느끼지죠? 이렇게 훈련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2의 사울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 밖에 있는 사울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장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분명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다. 내가 심판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게 신뢰잖아요. 의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과 사울 목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 안 돼 있죠. 우리 본성은 사울 목 넣고 싶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놀랍지 않아요?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려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이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경외가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드려야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단어가요, 굉장히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 한 단어는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롭죠? 분별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기가 되는 거면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권위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고백하는 건데요. 결국 뭐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비교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그 굴 속에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서 나왔잖아요. 옷자락 뱉는데 그거 좀 마음이 찔렸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자고 있는 사울의 다시 옷자락을 베지 못했어요. 왜? 지난번에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감히 왕의 옷자락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왔죠. 이런 장면을 비춰보면 다윗이 좀 달라졌죠. 더 진보했죠. 더 뭔가 신앙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옷자락 뱉는데 이번 못 빼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옷자락 베었던 것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는 옷도 안 건드리고 그냥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왔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신 죽일 수 있는 이쪽에 갔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 이걸 증명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권위를 국어 사전적 의미 말고 그냥 언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권위가 무엇인지.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원이 뭐냐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돼 있더라고요. 본질로 나온다. 그러니까 권위는 헬라의 원어의 어원을 보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질로부터. 그럼 본질이 뭘까?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요, 근본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권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권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야 신앙이 한 차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권위 위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93장입니다. 시편 93장 1절입니다. 시편 93장 1절입니다. 시편 9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스스로 권위를 세우셨으며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통치라는 이 표현 속에서요, 여호와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자기 속인 어른들 행하였더라. 이거는 변절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분명 우리는 여호와께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에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의 권세, 권위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해요.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은 너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시편 104장 1절입니다. 시편 104장 1절입니다. 시편 10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렇죠?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는 심히 광대하시다 됐잖아요. 이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굉장히 큰데요. 우주가 끝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가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니, 하나님의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고 크신 겁니까? 우리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거하면서 그분만을 높이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맞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을 보기 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늘 그 너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선한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탄생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